119편 오늘은 17절부터 24절입니다. 먼저 개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니 회방과 멸치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사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그럽게 주의 종을 대하여 주십시오. 내가 생명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의 율법에 기이한 일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이 땅의 나그네 유언이 주님의 계명을 내게서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규칙만 항상 열망하니 나의 영혼이 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꾸짖으시니 저주를 받은 그들은 주님의 계명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주님의 증거를 지켜오니 조롱과 멸치를 저에게서 벗겨 주십시오. 고관들도 모여 앉아 나를 거슬러 말하지만 주님의 종은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나의 기쁨이오며 또한 나의 조언자입니다. 119편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8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한 연이 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한두 가지 방식으로 이 119편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찬찬히 살피면 한 연 안에서 대조되거나 강조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한 연과 연 사이에서도 발전되는 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두 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으로 간직할 것인지를 자기의 걷는 길과 관련하여서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낭독한 셋째 연에서는 교만한 사람의 조롱과 멸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단속할 뿐 아니라 밖에서 오는 시련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119편의 각연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면서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밀하진 않습니다. 근데 한 연에 저는 출발점이 119편의 한 연 8절 안은 이건 하나의 완전한 시이다. 잘 보면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 8절이면 하나의 완전한 주제로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앞, 뒤 연하고 비교해서 또 조금 발전하거나 다른 면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본 두 연은 내 마음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그것 놓고 방백들, 교만한 방백들, 고관들,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 이 사람들의 조롱 문제를 다룹니다. 조금 이제 하나 더 발전한 것이다. 그 정도 조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119편은 볼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한두 개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너무 자기 틀을 부과하는 것이 되니까 그건 삼가야 되고, 그러나 그건 자연스럽잖아요. 처음 두 연에서 내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여기서 세 번째 연에서 이야기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조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19편에서 특히 18절은 애도가는 구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전후 문맥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읽으면
그 의미를 더 풍부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면서 셋째 예언을 읽겠습니다. 김멜인데요. 너그럽게 주의 종을 대하여 주십시오. 내가 생명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예언은 김멜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데 시인은 가말이라는 단어를 첫째 단어로 택하였습니다. 가말은 너그럽게 대한다, 호의를 베푼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은 시편 116편 7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했다는 말이 가말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116편의 시인은 자기 영혼이 사망해서 눈이 눈물에서 발이 넘어짐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모든 것을 여호와의 후대하심 곧 너그럽게 대하심으로 돌렸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지만 116편 11절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거기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후대하시고 너그럽게 대하여 주신 것을 찬송하였습니다. 119편의 셋째 예언에서도 교만한 자들과 고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시인은 자기를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분의 종인 자기에게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자기를 후대하시면 자기가 생명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고 기도합니다. 평이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태도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는 일이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상적인 것을 상당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특별히 어려운 경우에만 주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자기가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결심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님은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 곧 계명과 생명의 긴밀한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율법과 계명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는 능력의 말씀인데 그 점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단순한 법조문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계명과 생명의 관계를 다음 절에서 더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118절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율법에 기이한 일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 때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품고 공부하여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반응할 수 없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신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오직 성신의 조명하심으로만 우리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성신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이한 일을 아는 것과 연결됩니다. 기이한 일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마치 성경의 어떤 구석에 있는 것을 알거나 성경의 많은 사실들을 모두 설명한 것처럼 보이는 기이한 체계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기이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니플라오트라는 말이거든요. 그건 팔라라는 말에 아주 공부 안 했지만 그 니팔 분사 여성 복수입니다. 오트 하면은 여성 분사 여성 복수라는 건 이제 알죠. 오트 하면은
임하면 남성 복수고 오트 하면 니플라 오트인데 이건 특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말입니다. 13쪽 계속 보죠.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이한 일로 찬송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유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그 홍해 가른 것은 기이한 일이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이한 일과 구원을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적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98편 1절 기이한 일 구원이 붙어있죠. 지금 시편 119편 18절을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시편 118편에서도 기이한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어떤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 돌들을 관찰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 쓰기도 하고 다듬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돌을 보고서 쓸모가 없다 하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을 가져다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요긴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118편에서는 그 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구하였습니다. 21절에서 주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말하고 또 뒤로 25절에서도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118편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시를 노래하는 사람의 구원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하면서 버리고 핍박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주님의 나라에 사용하시니까 그것이 곧 그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이 시를 노래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하여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구원을 통하여서 참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메시아가 그런 구원을 이루면 이것이 참된 신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방식은 이처럼 사람의 눈에는 기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118편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이 갖다 썼으니까 이것이 기이한 것이다 그랬죠. 근데 기이한 것이라는 말 앞뒤에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25절에서도 구하옵나니 구원해 주십시오 해서 여기서도 기이하다는 말과 구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118편에서 도대체 누구라는 말이냐 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걸 말하는 시인의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118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구원과 메시아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니까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하튼 어떠든 간에 기이한 일은 구원과 연결됐다. 이것이 출애굽기 시편 98편, 시편 118편 다른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신 구원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율법의 기이한 일은 주님의 율법이 약속한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이 말은 구원에 대한 성경의 교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이한 일을 보게 해달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그 기이한 일을 생활의 경험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말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고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님의 율법이 약속한 그 기이한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구원은 붙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면은 주님의 율법이 약속한 기이한 것, 즉 그 구원을 내가 맛보게 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 맞죠? 근데 깨닫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고관들,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기이한 구원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그 말로 이 연 안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18절이 중심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나그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9절입니다. 나는 이 땅의 나그네이오니 주님의 계명을 내게서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이한 구원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시인은 자기를 이 땅의 나그네로 이해합니다. 평범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 땅을 영원한 것으로 보는 세상 사람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 땅의 나그네라고 시인이 이 땅의 나그네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건 다른 말이 자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는 점에서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시편 39편에서는 자기가 조상들처럼 나그네라는 점을 들어서 주님께 구원을 호소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자 나는 주께 객이 나그네가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이다. 이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로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돌봐 주십니다. 시편 39편 12절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표현은 주께 객이 되고 라는 말인데, 달리 번역하면 이 주께라는 말이 주와 함께 임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주님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나그네가 되고로 옮길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처지가 주님께 나그네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데, 그 나그네 살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함을 이러한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라 할 때는 영원한 나라에 비해서 자기는 나그네 생활을 한다는 말인데, 또한 동시에 주님과 함께한 나그네예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께보다는 주님과 함께, 아주 좀 더 생생하죠. 하나님과 함께한 나그네라면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할 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나그네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것을 주님의 계명을 내게서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표현하였습니다. 시편의 다른 구절로 표현하면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27편 9절 하고 고백할 자리인데, 시인은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얼굴을 동일시하여서 주님의 계명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19절이 그거죠. 14쪽 맨 위에 보면 나는 이 땅의 나그네이오니 주님의 계명을 내게서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할 텐데, 주님의 계명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시인은 율법을 언약의 말씀으로 생각하여서 율법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대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얼굴과 동일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절 주님의 규칙만 항상 열망하니 나의 영혼이 쇠하였습니다. 자기를 주님의 종으로 또한 주님과 함께한 나그네로 이해한 시인은 주님의 규칙을 열망하였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할 때 이정표가 없으면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말씀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다는 심정으로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구한 것입니다. 21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꾸짖으시니 저주를 받은 그들은 주님의 계명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오니 조롱과 멸시를 저에게서 벗겨주십시오. 고관들도 모여 앉아 나를 거슬러 말하지만 주님의 종은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나의 기쁨이오며 또한 나의 조언자입니다. 21절로 24절에서는 교만한 사람과 고관을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서 당하는 어려움을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에서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주님께 호소하고 확신하는 것을 22절과 24절에 것이 22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그들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교만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서만 듣습니다. 자기를 높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주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 사회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고 시인을 조롱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소욕대로 하도록 버려두셨고 그들은 더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경건한 시인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또한 교만한 고관들이 시인을 거슬러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시인과 같은 사람을 없애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당하는 조롱과 멸시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작은 소리를 듣습니다. 시인이 자기를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덤벼들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면서 주님께 조용히 간구합니다. 여기에서 두 소리가 대조됩니다. 세상의 큰 조롱과 시인의 조용한 읊조름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묵상하는 소리를 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종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서 역전되는 모습을 봅니다. 시인은 고관들의 조롱을 받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기쁨과 조언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왕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왕의 주위에는 조언자가 있는 법인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모사이고 조언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사실은 진정한 왕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돌처럼 여기고 조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왕처럼 매우 중요한 지위에 두심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매우 놀라운 것임을 우리는 이러한 시편의 말씀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말은 안 해요. 명시적으로 말은 안 하는데 세상의 왕들이 나를 거슬러서 없애려고 조롱하는데 왕따시켜서 사람 취급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조언자이고 나의 모사입니다 하면은 사실은 자기가 왕인 거예요. 말을 안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들, 시가 갖고 있는 여백인데요. 그러한 여백이 참 좋죠. 그것이 이제 시인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사실은 너희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구원을 내가 보고 있다, 맛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 8편 이 김멜 이 연 안에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말 안 하기 때문에 시가 더 멋있어요. 다 이야기를 하면 여백이 없잖아요. 이제 전체를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119편의 셋째 연에서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기이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기이한 일은 성경의 어느 한 구석에 있는 것을 기이하게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많은 사실들을 잘 엮어서 설명한 틀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한 고관들이 조롱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고 그 말씀이 주는 구원을 맛보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이 그의 조언자가 되어서 그가 진정한 왕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지혜와 계시의 성신께 간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의 시인은 고관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율법만을 구하고 그 말씀에서 구원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면서 그 길을 걸었는데 그러한 시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구약에서 예언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몰랐기 때문에 누가 높은지를 두고서 논쟁을 하고 있었고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교만한 세상의 조롱이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로마 군병과 민중들이 모두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시편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가셨습니다. 12형이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도 있었지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면서 구약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분으로는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하면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로 신약 교회의 머릿돌을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주님의 율법이 예언한 기이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읊조리면서 다 이루셨습니다. 교만한 고관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다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읊조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의 눈에 기이한 일이고 사람으로서는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신을 주셨고 지혜와 계시의 성신을 주시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여기 푸뉴마거든요. 푸뉴마인데 이건 이
성신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신,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성신 하면은 삼위일체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건 우리가 아는 우리의 푸뉴마가 아니라 성신이니까 지혜의 계시, 성신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눈이라는 건 시편 119편 18절하고 같죠.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혜와 계시의 성신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 앞으로 얻을 영광스러운 기업, 또한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큰 능력에 대하여 알기를 구하였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신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율법을 읊조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세상의 교만한 자들이 조롱하는 일들이 있지만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법에서 기이한 구원을 맛본 우리 신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주는 능력으로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말이나 설득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세상의 조롱을 이겨내셨고 지혜와 계시의 성신께서는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일깨워 주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내 안에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신을 얻는데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확신을 가질 수 없고, 확신이 없으면 사람의 관계에서 혹은 사람의 올무라 해야 될지 사람 간의 그 관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맞춰서 말하고 을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서 맞추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적인 확신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는 머리가 좋은 것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력이 뛰어난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맞추어서 말하는 것이 더 정교하기 때문에, 또한 자기의 그러한 대응이 자기 모순적임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모두 이러한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한 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시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 주님, 저를 후대하여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로 드려야 하고, 제 눈을 열어서 주님의 율법에 약속한 기이한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후대해 주셔야 사람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서 구원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형편에 있음을 아시고 이러한 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편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지혜와 계시의 성신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편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신께 기도하면서 시인과 같이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귀한 능력을 맛보기를 구하면서 이 시편을 부르며 나그네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함께 119편 김매를 부르겠습니다. 7절, 8절, 9절인데요.
7절 8절 하고 간주하고 구절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살펴주소서. 주님이 종이 생명을 얻고 주님의 말씀 지키리이다.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주님의 율법 귀한 것을 제 눈이 열려 보게 하소서. 저는 이 땅에 나그네이니 주님의 계명 감추지 마소서. 주님의 규칙 항상 바라니 갈망한 영혼 지쳐 쇠약하네. 교만한 자를 책망하시니 계명을 떠나 저주받은 자라. 주님의 증거 지켜 싸우니 제 수치 조롱 거두어 주소서. 고관들 모여 해하려 해도 주님의 종은 율례 묵상하니 주님의 증거 나의 즐거움. 주님의 율법 나의 조언자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율법을 읽고 듣는다 하여도 그 율법과 함께 저희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많고, 주님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율법에 있는 기이한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얼굴빛을 뵙지 못하고 가려워진 상태로 자기의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만 하고 마는 것이 저희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한 저희의 형편을
내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저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나오라고 이러한 시의 말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서 기이한 구원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나오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오도록 알려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를 드리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이나 핍박을 받아도 그러한 것에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조롱의 소리가 클 때에 그 조롱의 소리에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조용히 주님의 율법을 읊조리면서 나아가도록 알려주시고, 주님의 율법을 읊조리면서 가는 것이 가장 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율법을 읊조리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과 같이 왕의 위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말씀에서 약속한 구원을 맛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늘 주님의 말씀에서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그릇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고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지점을 찾아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세워주시는 것을 맛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